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제목이 뭐냐면 경주를 잘한 자에 나타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나눠주셨더라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 구원받으라고 믿음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가 있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게 나타나는 내 몸의 형상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가 내 몸에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지난주에 첫째 말씀드린 게 뭐냐? 지난주에 첫째 말씀드린 게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했으면은 내가 예수의 성품을 내 마음에 품고 내게 나타나는 성품은 예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뭐가서요? 이제 1절에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이제 뭐가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 자에 나타나는 형상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까 예수님의 인내를 닮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했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그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어서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뭐냐? 인내로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인내로서 결국 뭐냐? 믿음을 성공하고 믿음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이 인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아직까지 이것이 형성이 안 됐다면 이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고 인내를 형성하고 인내를 소유하고 인내의 능력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인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 이사야에 뭐가서요? 17장 6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감람나무를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라고요. 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뭐냐? 이제 이 감람나무인데 이제 스가랴서 이제 4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 곁에 두 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다 하고. 아멘. 자,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걸 이제 감람나무를 자꾸 보시라고요. 계시록 11장 3절서 또 4절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굳은 벼도서 읽고 1262일 예언하리라.
이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나무와 두 촛대가 되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내가 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헤포네오라는 말이에요. 헤포네오라, 이 말은 뭐냐면 남아 있는 자란 뜻이요. 남아 있는 자.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바로 뭐가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를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인내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난 자는, 그 사람은 인내하는 신앙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가 있어요? 구원받으라고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라고 믿음의 자리를 세워주셨으니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 자리 지키고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인내한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인정해서 마지막 그 날에 그 사람을 들림을 시키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지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누가 하나님 씌워준 그 축복의 자리를 남아 있고 떠나느냐, 그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이사야 17장 6절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든다 안 흔든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시겠다 그랬어요. 그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를 흔드는데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몇 개가 있다? 좌로 하나가 있고 우로 하나 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좌편에 감람나무 하나 있고 우편에 감람나무가 하나 있다. 그래요. 요걸 가지고 바로 뭐냐? 계시록 11장 3절서 4절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다. 이제는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어떻게 왔어요?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촛대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뭐라고요?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랑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 말을 또 바꾸면 뭐냐면 구약의 성도가 감람나무가 되고 신약교회의 성도가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구약에 가서 뭐냐? 구약에 가서 뭐가 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두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도 뭐가 있어요? 말씀의 사역, 여기서 1260일 동안 말씀을 사역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도하는 이런 전도자, 이런 사역자를 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 이해가시죠? 두 감나무 이제 이해가시잖아요. 그런데 두 감나무 이해가서 이 두 감나무, 두 촛대를 하나님 어떠하신다? 가만히 놔두시겠다, 흔드시겠다. 예, 흔들어 보시겠다, 흔들어 보겠다. 그래서 흔든다 이 말은 뭐냐면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이 열매들이 정말 성실한 열매, 쓸모 있는 열매, 가치 있는 열매,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맺어졌냐 안 맺어졌냐, 뭘로?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확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확인한다. 이 말은 뭐냐? 구약교회도 하나님 흔들어 보시는 거고 신약교회도 흔들어 본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교회도 흔들어 보고 공동체 교회도 흔들어 보고 각자 개개가 우리 심령의 교회잖아요. 각자를 흔들어 본다. 뭘로?
환란으로 흔들어 보고 풍랑을 가지고 흔들어 보고 많은 핍박을 가지고 흔들어 보고 많은 고난을 가지고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흔들어 봤더니 어떠겠어요? 정말 연약한 가지에는 몇 개 남는다고요? 감이 2개 내지 3개만 남고 나머지가 다 땅으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에 견디지 못해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감람나무의 상품이 된다, 안 된다? 감람나무의 상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품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17장 이제 이사야 17장을 보여줘. 이사야 17장 6절에 스가랴서 마고 이사야 17장.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들어 보면 가장 높은 가지에 2-3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높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신앙이 큰 자야. 나는 신앙이 높은 자야. 나는 신앙의 차원이 있는 자야.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 높다는 거에는 큰 신앙이라고, 잘난 신앙이라고, 똑똑한 신앙이라도 결국은 그 가지에 몇 개만 남아요? 2개 내지 3개만 남고 감이 다 땅에 떨어지니까 상품이 안 되고, 상품은 되는 거 뭐냐? 감 2개나 3개밖에 상품이 안 된다. 참 우리는 보세요.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감람나무 흔들어 봤을 때 다 와스르륵하고 다 떨어지지. 쓸모없는 감람나무가 되지 쓸모 있는 감람나무는 2개 내지 3개밖에 없다. 또 여기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무성한 감람나무의 가지를 또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이 말은 뭐겠어요? 무성하다는 뭐냐? 많은 거, 여유 있는 거, 풍성한 거, 숫자 많은 거, 이런 감람나무 가지를 또 흔든다는 거죠. 이걸 흔들어 본다. 흔들어 봤더니 거기는 뭐서 높은 가지에 뭐겠어요? 나무의 가장 먼 위치에 있는 그 가지에 매달린 가지가 뭐냐? 3개 내지 4개 내지 5개가 남아진다. 4개 내지 5개가 남아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흔들어 본다, 안 흔들어 본다? 예,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다 흔들어 보고, 똑똑한 자인지 똑똑지 못한 자리 다 흔들어 보고, 수준이 있는 성도인지 수준이 없는지 결국은 다 흔들어 본다 이거죠. 흔들어서 결국은 뭐죠?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가난을 먹어서 인내로 이겨내서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시대의 씨로 쓰고, 복음의 씨로, 복음의 종자를 쓰고 복음의 구원자로 쓰시겠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감람나무를 흔들어 본다, 안 흔들어 본다?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 흔들어서 살아남는 자를 인내로서 살아남는 자를 한 시대 그를 붙잡아서 복음의 씨로, 복음의 열매로, 복음의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하나님의 뜻.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 이 환난, 이 풍랑, 이 고난, 이 핍박, 이 가난 속에서 우리 신앙만큼은 살아남아야 마지막 때 복음의 씨로, 복음의 종자로, 복음의 구원자로 시험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노아 시대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물로 심판할 때, 물로 흔들어 볼 때, 물로 풍랑을 일으킬 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얼마 남았다고요? 노아 8식구만 남았다. 노아 8식구. 그럼 노아 8식구가 남은 이유가 뭐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요 뭐가서요 의인이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노아는 먹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말이요,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그와 그에 속한 가족들은 이 노아 홍수에서 뭐요 다 죽어 자빠졌는데, 다 홍수에 쓸려갔는데, 다 재앙이 끝났는데 노아 8 식구는 살아남았다 죽었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모아가서요 살아남은 자를 노아 8 식구를 가지고 복음의 씨로 남겨놓았다. 복음의 사역자로 남겨놓고 복음의 열매로 남겨서 시대를, 역사를, 작품을 써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씨를 만들고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세요. 떠나간 자는 뭐겠어? 말이 많은 자잖아. 말이 많은 자는 누구냐? 패자들이 하는 증상이라. 패자들이 하는 증상이다.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14절에 읽어봐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말세에 무엇이 왕성하느냐? 그렇잖아요. 마지막 말세를 맞이하면 불법이 왕성한다잖아요. 불법이 왕성해. 그러니까 누가 판을 치는 시대냐? 진실이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고 불법이 사기치는 것이, 이게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날 때 뭐가 죽느냐 했을 때 사랑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의 사랑, 진리의 사랑, 정말 말씀의 사랑이 이게 식어지고 이게 죽어지고 사랑이 찾을래 찾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은 잘 기억하라고. 마지막에 말씀이 어떠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뭐가 판을 친다요? 불법이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고 짜가가 판을 치는 것이 마지막에 교회 세계 이런 형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또 역시 뭐요? 세상도 마찬가지요. 세상도 뭐가서 모두 다 뭐가 판을 치는 거요? 불법이 판을 치고 있어. 거짓이 판을 치고 사기가 판을 치기 때문에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이게 모르는 이런 시대가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였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궁핍함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서 물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복음의 사랑, 믿음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이 판을 치고 불법이 뭐요? 정보 지배하는 이런 것. 그러니 이 마지막 때 뭐요? 진실을 찾아볼 수 없고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정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대. 이걸 여러분 알고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이 마지막에 이렇게 흘러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주님께서 13절에 뭐냐? 그러나 불법이 교회를 판을 치고 불법이 세상을 판을 치고 불법이 정치인들을 판을 친다 할지라도 뭐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준 그 구원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살아남는 자가 복음의 씨가 되고 복음의 열매가 되고 복음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뭐겠어요? 인내라는 것은 뭐냐?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가난도 이것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받으라고 세우는 그 자리를 남아있는 자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인내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인내한 자,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 마지막에 복음의 씨로, 복음의 열매로, 복음의 구원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걸,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하면 평온하다, 잔잔하다, 조용하다, 그저 좋은 일만 일어나고 그냥 축복만 일어난다, 아니지요. 왜 그러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반드시 하나님이 교회를 흔들어 본다. 건물 교회를 흔들어 보고, 공동체 교회를 흔들어 보고, 개인의 교회를 흔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자, 이해가시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 이 살아남는 자의 말은 인내를 했다 이거죠. 인내한 자만이, 살아남는 자만이 복음의 씨로 구원을 지키겠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이제 또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2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인내가 뭐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헬라어로 헤포니오라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중단하지 않는 거. 중단하지 않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내한 믿음이고, 인내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일감을 줬잖아. 일감을 줬으면 이 일감을 붙잡고 내가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시작했으면 결국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어 놓으면은 그 사람은 인내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인내한 사람이요. 그런데 일감을 줬는데 일감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을 마감을 짓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도중에 포기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인내했다 못했다? 이 사람은 인내 못했다. 인내 못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인내의 믿음이 뭔가를 이제 이해가시죠?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죠. 인내의 믿음이 뭐고 인내한 사람이 뭐냐? 그랬을 때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에 마감을 짓고 그 일에 정리하고 그 일에 뭐요? 열매를 맺은 자가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요. 인내한 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유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 어떤 주인이 뭐요? 타국으로 갈새.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어떤 주인이 먹었어요? 타국을 간다 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 이루시고 그리고 천국을 떠나가시며 그 종들에게 뭘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 이 말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떠나가시면서 이제 비유로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먹었어요. 한 종에게는 먹었어요. 불러놓고 여기 어디서 15절에 가서 불러놓고서 뭐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해서 각각 재능대로, 이해가시죠? 여기서 종들의 각각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주시고 지식에 맞추어서 달란트를 주시고 자경이 자기의 모두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한 사람이 달란트를 모여서 2달란트를 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 해서 달란트를 모여서 1개를 줬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각각 무엇에 맞춰서요? 각각 재능에 맞춰서 자기 지식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환경과 경제의 모든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무리하지 않게 달란트를 고루고루 잘 나눠줬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각각 재능에 맞춰줬다는 말하면 어떤 종이든지 주님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맞추어서 무리하지 않게 자기가 가진 능력에 맞춰서 5달란트 주에게는 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에게 될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준 자에게 1달란트,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자기 재능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환경에 5달란트를 주면 감당을 못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환경을 볼 때 1달란트가 딱 맞아. 그러면 1달란트만 가지고 장사하면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제 우리는 여기 비교하라면 안 돼요. 비교하면 네 믿음, 내 믿음, 네 능력, 내 능력, 네 환경, 내 환경, 네 경제, 내 경제 이렇게 자꾸 비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에 맞게 정말 우리 안성맞춤으로 각자 맞게끔 나눠줬으니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고 주신 재능, 주신 달란트, 주신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서 19절에서 25절에서요. 5달란트 주인이 오랜 후에 온다잖아. 왔잖아요. 이 말은 재림의 예수, 강림의 예수, 심판의 예수로 오실 때는 우리를 이제 가서 오실 때 우리를 결산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결산하러 오시겠다. 근데 이제 결산했는데 어떻게 했냐 했다니까 어디서 19절에서 20절에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 5개에서 5개를 더 가지고 왔다요. 와서 뭐라 하냐?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이여 보시고 주인이여 확인하소서. 그러면서 5달란트를 받은 거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가 주인이 떠나서 주인 만날 때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음을, 어떻게 일을 했음을, 어떻게 장사했음을 경과 보고를 해주는 거야. 내가 장사한 거는 손해본 장사가 아니라 남기는 장사했다고 자기 삶을 경과 보고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들 가시죠? 그런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어땠어요? 22절에 2달란트 받은 사도 역시 먹었어요. 2달란트를 받았잖아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이 2달란트 남긴 걸 이걸 보시고 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달란트를 남긴 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일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가지고 주인에게 경과 보고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과 보고를 드려요. 그래서 주인께서 2달란트의 보고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자의 경과를 보고를 받고 주인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주인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뭐냐? 첫째 21절에 가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장사 잘한 종들의 경과 보고를 받고 주인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 칭찬을 주시잖아요. 칭찬을. 그래서 무슨 칭찬을 주셨나요? 21절에 보니까요, 칭찬을 먼저 잘하였도다잖아. 예? 잘하였도다. 주인,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잘못했다. 예. 자 보세요. 경과 보고를 받았는데 장사해서 열매 맺은 2달란트나 5달란트 그 사람 종들에게 뭐래서 칭찬을 주는 거예요. 무슨 칭찬이냐?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멘도 안 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잘했다. 그럼 넌 뭘 잘했다고? 예?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잘했다고? 장사하는 일을 잘했다고. 장사한 일을 잘했다고 주인이 칭찬해 주잖아요. 칭찬.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이 장사는 무슨 장사냐면, 로마서 1장에 가보니까 복음의 장사를 말하는 거야. 복음의 장사. 믿어집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뭐겠어요? 이제 복음의 장사를 어디까지 가야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의 권능이 임하거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겠어요? 복음의 장사를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성령을 부어주죠. 성령이라의 말은 뭐냐? 달란트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줬다 이 말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네요. 주님께서 나보고 아무개 집사야, 너 정말 잘했도다. 정말 잘했어요. 주여, 지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 장사 잘한 거야. 전도 장사 잘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와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바늘에 씌운 거야. 이게 네가 복음 장사 잘한 거야. 복음 장사 잘했다니까. 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못하냐고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어서 도전을 받아서 복음 장사 못하신 분은 지금 도전을 받아서 복음의 장사, 전도 장사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복음 장사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사가, 최고의 초점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실망시키지 않으면 받은 달란트, 받은 재능, 받은 축복, 받은 건강을 가지고 복음의 장사를 잘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의 바늘에 인도하고 세워놓는 것이, 이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칭찬받아도 기쁘고 부모님 앞에도 칭찬받아도 기쁜데, 같은 동료들 앞에서 칭찬받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무개야 참으로 잘했도다, 참으로 잘했도다, 이 말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이 뭐랬어요? 뿅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아무개 집사야, 네가 참으로 잘했도다. 내가 너가 일하는 거 보고 내가 감탄을 했다. 네가 그럴 줄은 나는 몰랐다. 나는 이제서야 너를 알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두 번째 보니까 21절에 또 보세요. 또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칭찬이 뭐가 했더니, 무슨 칭찬을 주인이 했더니,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고 나는 칭찬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작은 일을 가지고 네가 충성했다. 믿어집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을 하신 분들이요, 사업을 하신 분들이요, 초점은 큰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적은 일에 초점을 두고 적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큰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일에 작은 일에 빨리 바꿔야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 충성할 줄 아느니라.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못하면은 큰 일에도 충성을 못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를 저지르는 자는 큰 것에도 불의를 저지르리라. 지극히 적은 돈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큰 돈에도 도둑질할 줄 알고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못하는 자가 큰 것에 가도 최선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을 보세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교회 일도 맡겨보고 안 믿는 불신자 일거리도 맡겨보고 이렇지만 그 일거리를 맡아보고서 저 사람 일해 놓는 걸 보고서 저 사람과 손을 잡고 더 일을 맡겨야 되겠구나. 한번 일을 해놓은 거 놓고 보고서 저 사람하고는 일값을 다시 주고 거래를 두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 적은 일 하나를 해놓는 걸 보면은 그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적은 일에 소중히 여기고 적은 일에 귀히 여기고 적은 일에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큰 일을 줄 수가 있어 없어? 큰 일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심리가 뭐냐? 적은 일에 인정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적은 일에 칭찬받고 싶지 않고 적은 일에 내가 시험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큰 일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큰 일에 내가 칭찬받고 싶고 큰 일에 내가 시험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든 원리는 하나에서부터 시작을 못하면 5이 가든지 10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 하나님은 계단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 10계단이고 100계단 올라가는 것이지 처음에 한 계단에 제대로 딛지 못하는 자는 2계단, 3계단, 5계단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거리를 맡겨주면 그 일을 정말 큰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주인이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들게끔 그 적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기술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누구같이 주인의 마음같이 일을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지요? 주인의 마음같이 일을 해놓으면 주인이 떠났다고 와서 보니까 누구 마음같이 일해놔서? 주인의 마음같이 일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을 먹었어요. 나는 너를 얻어갔어요.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충성하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네가 온 정성을 다써서 땀을 흘려서 일을 했으니 어땠어요? 나는 너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어. 큰 일을 맡길 수 있어. 그래서 믿고서 큰 일들을 다 맡겨줄 수 있다는 걸 이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거 하지 마세요. 적은 것에 내가 인정을 받아요. 적은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은 것에 인정을 받고 적은 것에 잘해도 칭찬받고 적은 것을 통해서 내가 시험을 받을 때 큰 것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 절대 큰 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원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큰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어요? 작은 새벽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새벽 예배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새벽 예배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부터 시험을 받을 때 큰 예배를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지. 새벽 예배 적다고 많이 안 보인다고 적게 보인다고 다 피겨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 새벽에 서너문 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고 뭘 새벽 예배 드려요. 그 주변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냐. 그걸로 다 가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 다 없애버리고 쉬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큰 주일날 큰 숫자를 모이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강이 되고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바다가 이루고 한 방울 한 방울 넣어서 풍작을 이루는 것이지. 10원을 모아서 100원이 되고 100원을 모아서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모아서 10,000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돈이 큰 돈이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거두는 것이지. 믿어집니까? 하나의 실패하는 자, 적은 것을 실패하는 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세 번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1절에 다시 또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누가복음 또 16장 12절에 또 다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6장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 잘 보시라고요.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경고 받은 사람 주님이 세 번째 뭐였어요? 내가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앞으로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종의 거요? 주인 거요? 주인 거라고요. 주인 것인데 주인이 주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작은 일을 가지고 충성했더니 주인이 나에게 뭐냐? 큰 것을 맡겨주겠다. 희망이 있어 없어요?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장래를 바라볼 때 내 생에는 뭐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뭐냐? 내게 큰 걸 맡겨주겠다. 큰 축복을 맡겨주겠다. 큰 무대를 만들어주겠다. 큰 능력을 맡겨주겠다. 큰 기술을 주겠다. 큰 사업의 터전을 주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먹었어요. 이렇게 뭐냐? 남의 것을 충성 못하는 자가, 이해가시죠? 남의 것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너에게 무엇을 더 이상 맡기겠느냐? 무엇을 더 맡기겠냐?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것입니다.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남의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받았다 이 말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먹어서 충성을 못했다. 충성 못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일을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뭐였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지만 내 것을 삼아 내 것처럼 그렇게 충성했고 내 소유처럼 그렇게 충성했고 내 모든 매지 축복처럼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더 큰 것을 맡겨서 더 미래 더 기대를 걸게끔 만들어 맡겨주겠다. 지금 이걸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 똑같은 이제 누가는 이걸 가지고 남의 것에 충성 못한 자는 누가 더 큰 것을 맡기겠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누가는 달란트를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받은 이 믿음이 누구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서 충성하게 된다면 열정을 내게 된다면 열매를 맺게 된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해서 더 큰 것을 맡겨서 더 큰 일하게 하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사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일감을 맡아서 일을 하잖아요. 남의 일감을 맡아서 주인의 심정으로 거기에 일을 잘 해준다면 그 주인은 그것을 보고 뭐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믿음직스럽거나 인정받는구나, 그럼으로써 경험한다고요. 김유섭 목사님 집에 사시를 했는데, 비가 새서 창문에 사시를 했는데, 그 사시를 했는데 한쪽 옆에 창문을 딱 이게 다 해야 되는데 한쪽 구석에는 기둥을 하나 더 세웠어요. 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왜 여기 기둥을 세울까? 위에서 이제 물이 내려가는 이제 그 수도자 물 내려오는 거, 배관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 이 기둥을 안 세우면 쏙 들어가면 여기 손잡이 붙이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거로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 기둥 하나 더 세우고 여기서부터 문짝을 만들어서 손잡이를 딱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지혜로운 사람. 어쩌면 주인의 마음을 갖고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서 제가 그랬지, 이거 왜 이걸 하나 더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위에서 물이 내려온 배관이 있으니까 거기 쏙 들어가면 손잡이가 늘고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 그걸 피해서 손잡이를 붙여주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맞았더니가, 당신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밑에 층에 아줌마가 이 사시하겠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 전화하면 꼭 마음에 들게끔 일해 주실 겁니다. 거기 연락해서 이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 경영하는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일을 내가 잘해 주는데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해주면 그 주인은 내게 일감 더 준다 안 준다? 그러면 결국은 돈을 벌어 안 벌어? 그래서 그 돈을 버는 거야. 자꾸 이유를 다지 말라고. 그래서 일감을 맡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그 마음을 다 읽어보고 그분의 뜻이 어떤가를 다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맞춰서 그 기술의 코드를 맞춰서 작품을 만들면 주인이 인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맡겨줄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잡힌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감을 맡았으니, 하나님의 일감을 맡았으니 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쏙 들게 일을 해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어서 준다면, 하나님, 나는 너를 이제 믿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너의 일을 많이 맡겨줄 테니까 가난하게 살지 마라. 부자로 살아. 구워 먹지 말고 구워주면서 살아. 징징거리고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가. 그러니 넌 일을 많이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시죠? 끝으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누가 세 번째 넘어가요. 절제 세 번째 큰 세 번째.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가야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뭐냐? 인내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인내라는 세 번째,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인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걸 잘 기억을 하라고.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게 뭐냐? 이 절제라는 한문으로 마디절제 되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건에, 어떤 일에, 어떤 욕심에 넘어지지 않게 뭐요? 알맞게 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나를 조절한다. 알맞게 나를 먹어서 제한을 시키고 통제한다. 또 알맞게 먹어요. 나를 거기에 알맞게 세워놓는다.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가 100명이 다른 박질을 할 수 있고 1000명이 다른 박질하고 10명이 다른 박질을 한다 해서 최후의 상금 받는 자, 최후의 월계관을 받는 자는
하나밖에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멸류관을 받는 건 하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너희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른 박질 하라잖아요. 이와 같이 다른 박질 하라. 이 말은 뭐를 말하냐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하는 육상 선수라든가 경기하는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한다 안 한다? 자기를 절제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운동선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선수인데 운동하는 목적이 뭐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상금을 얻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데,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냐? 나는 절제를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내가 절제를 따라야 된다. 이 절제가 바로 뭐냐? 인내라 했잖아요. 인내. 그래서 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내가 면류관을 따든지 메달을 따든지 면류관을 따든지 월계관을 쓰든지 뭔가 결판이 나는데,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 우리는 바로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은 뭐냐? 절제요. 절제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마지막에 모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절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절제하는데 무엇을 절제하냐 했더니, 운동선수가 뭐가 있어요? 시간을 절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절제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는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요, 운동하는데 시간을 그들이 어떻게 쓴다고? 시간을 금같이 쓰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한 시간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도 귀하니까 운동 외에는 어떤 시간도 낭비하거나 쓰지 않겠다, 이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에 다른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을 지금 절제하고 있고,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시간을 다스려서 자기 코드를 잘 맞춰가는 것이 이게 운동하는 선수들의 기본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뭐가 있어요? 8절에 뭐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뭐가 있어? 시간을 절제할 줄 알고 시간을 통제할 줄 알아야 우리가 영적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마지막 그날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거룩 안식을 기억하라는 말은 뭐가 있어? 정말 이 안식일만큼은 경기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동원할 수 있고, 경기하는데 시간을 쓸 수 있는 이런 절제와 통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왜 주의 날에 신앙에 경주하는데 이걸 절제를 못하면 뭐냐? 세상 일에 육의 힘을 다 빼고 있어요. 육의 힘을 다 빼고 있다.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지금? 이걸 우리가 그래 우리는 뭐였어요? 주의 날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주일만큼은 시간을 절제해야 된다. 시간을 잘 절제해서 신앙의 경주에 올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바로 뭐가 있어요? 무엇을 절제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보세요. 운동선수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했더니까 두 번째는 뭐여서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을. 그래서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모든 일에.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뭐냐? 경기하는 선수가 이겨야 돼, 져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이겨야 금메달을 따는 것이고, 이겨야 보상을 받고, 이겨야 명성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절제. 어디다가 내가 금메달 따는 다른데 육체의 힘을 쏟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데 운동하는 데만 내가 힘을 다 쏟아서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능력을, 그 실력을 길러서 금메달 따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겨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금이 한량으로 고국에 들어오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겠어요? 오늘 우리는 뭐겠어요? 세상 일에 영적 힘을 다 소멸하지 말라고요. 예? 이해가십니까? 세상 힘에 영적 힘을 다 쏟고, 은사를 다 쏟고, 능력을 다 쏟아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영적 싸움에는 다 코가려 났어.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는 영적 힘이 다 고를 가다 다 소멸해가지고, 영적 싸움에 다 실패되고 다 패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뭐였어? 육적 싸움은 지라 이 말이요. 이성 싸움도 지고 세상 싸움도 지지만 영적 싸움은 여기에 힘을 다 쏟아보고 영적 에너지를 다 쏟아 거기서 싸워 이겨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주부들을 보면 남편은 다 싸워 이기더라고. 다 싸워 이기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다 거꾸로 됐어요. 육적 싸움은 남편을 다 싸워 이겨서 다 다스리는데 영적 싸움은 왜 이걸 싫은가 몰라. 그럼 오늘 여러분요, 육적 싸움은 부부에게 지고 남편한테도 지고 애들도 지고 다 지되 뭐요, 영적만 싸움만큼 주의를 송사하는 것만큼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무조건 문을 불뜨고 싸워 이기라니까요. 거기에 영적 힘을 다 쓰고 은사를 다 쓰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이기라니까요. 이해가 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요. 이거 우리 쓰는 거죠. 그런데 또 남자들도 그렇고 다른 건 또 안 했는데도 또 다 싸워 이기면서 영적도 져가지고 지질 끌려가는 또 이런 남자 있잖아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요 뭐였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8장 7절에 시작.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벌써 이제 운동선수가 뭘 절제하는가요? 음식을 절제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데 이제 뭐 김연아도 그렇게 하고 곤봉 돌리나 그랬잖아요. 그 자매도 그렇게 많이. 그들이 뭐냐, 게임을 끝내고 나서 하는 얘기 뭐냐, 음식을 가리지 말고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게임을 끝내고 인터뷰를 가주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그만큼 먹고 운동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지? 씨름이야, 씨름. 씨름은 무조건 많이 먹고 몸집을 늘리는 거야. 몸집을 늘려서 힘을 많이 길어서 몸집을 늘려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경기는 전부 다 음식에 제재를 시켜요. 무슨 말이 가시죠? 다 음식에 제재를 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언제 경기가 끝나면 음식 한번 시큼 먹어보느냐, 언제 경기가 끝나면 음식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볼 수 있을까? 운동선수 이게 말에 뭐가 있어요? 운동 때문에 음식을 절제한다 안 한다? 음식 절제. 운동 때문에 뭐요? 운동 뒤에는 뭐가 있어? 면류관 있잖아요. 개수관 있잖아요. 월계관 있잖아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명성을 대해서, 이 부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음식도 절제하고 조절을 해서 내가 경기를 잘해서 금메달을 따면 내 인생은 꽃이 핀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절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절제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유가 뭐냐?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는다. 알고도 먹는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잖아요. 믿음의 선수가 음식을 절제해야 돼. 뭘 절제해야 되나? 우상 제물을 먹으면은 된다, 안 된다? 예, 우상 제물을 먹으면 뭐요? 양심이 뭐가 있어요?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요. 내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내 믿음이 더러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우상 제물을 알고도 먹었으니 양심이 더러워지고 믿음이 더러워지고. 이 말은 뭐냐? 믿음에 경주하는 선수들이 음식을 절제하는데 어디 우상 제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믿어지 마음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것을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즐기지 말아야지만 이 말은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오늘 조화에는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면류관을 받으려면 술 먹어라,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까 잠언서 20장 1절에 보니까 뭐요? 독주를 마시는 자는요, 잠언서 20장 1절 2절이면 독주를 마시는 자는 뭐가였어요? 예, 떠들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포도주는 고먹게 하는 거요. 독주는 뭐 한다? 떠들게 한다는 거예요. 떠들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뭐요? 독주를 먹으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요, 떠들기를 좋아한대. 이 제정신이 아니고 지금.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그렇게 얌전한 아버지도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밤새도록 떠들대. 잠만 자요, 잠만 자. 아이고,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이 그런 남편 모시고 사는 걸 보면 그 집사님 존경 간다니까. 어쩌면 저렇게 꼭 정말 예수님 같아. 나는 못 살아,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맡은 사람이니까 그런 하면 또 어서 2절에 뭐죠? 독주를 먹는 자는요, 2절에 보니까 독주를 먹는 자는 왕의 진노를 부른다.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잖아요, 지금. 사자를 부르는 것과 똑같다잖아요, 지금.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술을 먹는 자는 뭐겠어요? 왕의 진노. 여기 왕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술 먹고 자꾸 헛소리하고 떠들고 믿음 없는 소리 하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언서 23장 33절에 가서 보는 뭐였어요? 이 독주를 마신 자에게 뭐냐? 눈에 개인한 거 보인다. 헛것이 자꾸 보이면서 망령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잘 되는 말이 아니라 못 되는 말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야 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술 먹는 사람은 우리는 뭐냐? 한 잔 술이야 취하지. 거기서 취해서 역자리에 가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망령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잔에 안 취하면 10잔에도 안 취한다는 이 원리를 알고 우리는 어디서 이렇게 가지를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술 먹으면 어떠하냐? 끊어야 되겠죠?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욥기서 41장 19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뭐 이건 내가 대답을 안 줘도 좋겠죠. 입에서 갈대를 자꾸 태워가지고 불꽃을 튀우고 연기가 콧구멍에서 슉슉 나오고 코에서 콧구멍 슉슉 나오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배부르지 않는 음식을 은을 달아주는 게 옳으냐 바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줘요. 보세요. 너희가 어찌해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돈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하느냐. 지금 이거 뭐요? 입에다가 갈대를 태워서 콧구멍에 연기가 슉슉 나오고 불똥이 픽픽 떨어지는 거,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뭐요? 영이 어두워서 영 분별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어떠하게 해서요? 우상 제물을 먹는데 절제할 줄 알고, 술 먹는데 절제할 줄 알고, 담배 피우는데 절제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말씀하면 교회가 붕대겠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도 붕대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담배 이 세 가지를 못하는 사람 지금 이 말씀 듣고 능력받아서 절제하고 통제해서 믿음의 경주 잘해서 면류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